그러므로 사람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짓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겨우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우려먹는 수밖에 없고 사람의 양심은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부와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로마서는 5장 11절과 12절을 분기점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5장 11절까지는 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지은 죄의 목록을 쭉 열거하면서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구원을 받고 나고 또 죄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좀 죄를 짓지 않고 천사같이 좀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 이전에 죄들은 사람이 짓는 것이지만 죄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세상에 죄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은 그 죄를 동의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아담 죄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다는 변명은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반복하고 번번이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들은 다른 것입니다. 뿌리하고 열매와 같은 관계라고 할까요? 공장과 그 물건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 생산되어진 물건들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을 폐쇄하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사람 속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짓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겨우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우려먹는 수밖에 없고 사람의 양심은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죄인의 개념을 무엇인가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지 않고 원래부터 죄인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는 아무리 내가 거부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유전된 죄성과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에 끌리고 죄를 좋아하고 또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를 개선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국적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고 또 성화라고 하는 문제도 사람이 행위를 개선하고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는지를 잘 알고 이 신분의 근거에서 사람이 살게 되어질 때 실제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분리를 의미합니다. 사나토스라는 말인데요.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가 분리를 시켜서 사람을 분리시켜서 이 사망에 거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고 또
거듭나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아래 있는 옛 인류 가운데서 다른 새로운 인류를 일으킨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또 다시는 이런 새로운 시작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덜 짓고 기범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야만 신분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또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신분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